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성탄 시즌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연습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더 많은 이제 성탄 준비를 우리 교회학교에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또는 퇴근할 때 또는 이렇게 교회 주변을 한 번씩 돌 때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트리 있잖아요. 이 트리에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침체되고 좀 성탄절이 가라앉은 이런 느낌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쯤 되면 뭐 여기저기서 성탄 캐롤도 좀 울려져야 되고 또 성탄에 관련된 어떤 음악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모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밤에 운전할 때 보면 뭐 시청 앞이나 또는 교회 주변의 트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교회적으로도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탄은 기쁜 날이고 그리고 이 성탄은 분명한 날이고 이 성탄의 이 기쁨이 너무 분명한 그러면서도 반드시 이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이 그냥 교회 안에서 공간에서 우리만의 성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송에 이 성탄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살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 성탄의 기쁨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근데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마음이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좀 마음이 다친 분들은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어떤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그 책임과 그 어떤 짐 앞에서 겪게 되는 어떤 한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한계들이 너무 힘겨우니까 힘겨워서 좀 내려놓고 싶고 그 힘든 일 앞에서 뭔가 성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 성탄이 왠지 모르게 좀 슬프게 느껴지고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 성탄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탄이 정말 기쁘다고 이 성탄의 이 기쁨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탄은 어떤 좋은 환경이나 여건 또는 우리가 기뻐서 찾아온 성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어떤 한계의 벽에 부딪히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기쁨보다는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이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이 왜 기쁜가라고 했을 때 이 성탄이 기쁜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성탄이 기쁜 것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천사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금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모든 사람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기쁜 소식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TV 리모컨을 열잖아요. 또는 습관적으로 또 휴대폰에서 어떤 뉴스들을 읽어보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사실은 기쁜 소리보다는 슬픈 소식이 많습니다. TV 리모컨을 켜거나 또는 휴대폰을 열으면 거기에 나오는 소식들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큰 사건 사고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나 또는 우리가 휴대폰에서 좋은 소식에 대한 목마름, 뭔가 희망의 어떤 이런 기쁜 소식들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전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냐면 이 성탄이 복된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기 위하여 오셨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교회 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는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교회 올 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상황이 좋으면 교회 가겠어요. 제가 여건이 허락되면 교회 갈 겁니다. 그러면서 꼭 상황과 여건과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탄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성탄은 우리가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또는 낙심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주신 성탄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오. 이 말은 원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번 일어났던 구약 성경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온통 어떤 일을 보면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 1장, 2장, 3장 쭉 읽어보면 마치 그 안에는 죄의 목록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죄의 목록들은 전부 하나같이 우리에게 마치 사망 선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런 어떤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들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신학자의 그 표현을 빌리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처럼 이 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하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한가, 그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합니다, 언어를 많이 이야기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언어는 믿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립 서비스죠.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에서 성도끼리 사랑합니다 인사도 제가 안 하잖아요. 사랑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너무 감정적인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이 행동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직접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짊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행동으로 오신 사랑이,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구주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왔나요? 예수님께서 물론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막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쫓아간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또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를 받으니까 나누는 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죠. 또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바울을 찾아서 그를 변화시키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그 선교를 여는 그런 어떤 중요한 선교사로서 선교의 문을 여는데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맹인을 또 찾아와 주셨어요. 또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 주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변화를 받고 그의 삶의 회복과 희망이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성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의 그 주님의 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마다 찾아간 곳마다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2025년 이 성탄절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성탄의 주를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성탄이 기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그 주재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오셨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오신 이 주를 우리가 모시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가 없어서 주님을 모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모신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또는 어떤 문제 앞에서 때로는 허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그 주재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와도 힘든 것은 대부분의 그 경험에 의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풀어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이젠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행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인생의 모든 이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며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탄이 기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보면 요즘에는 부모 자녀 간에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더 많잖아요. 학교 갔다 와, 잘 갔다 와, 빨리 와서 밥 먹어, 또는 어디 여행 잘 다녀와, 이런 걸 문자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녀 간에 문자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부모는 문자하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때는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 문자를 한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거리에 관계없이 그 아픈 자녀를 향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는 게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사랑이 자녀가 아프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힘이 없을 때, 낙심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함 없이 우리를 달려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뭐냐면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이 성탄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하는 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0년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미국의 미시간, 뭐 아시겠지만 이 미시간은 상당히 백인이 많이 살고 그리고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이 미시간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대학교가 어떤 학내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너무 백인 중심의 학교이다 보니까 이 이제 피부색이 다른 이제 흑인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 좀 더 선발권을 많이 주고 교수도 이왕이면 좀 흑인 교수를 좀 많이 오게 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라 파워라는 미시간 대학에서 이사분이 중재를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제시 잭슨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재가 잘 합의가 됐어요. 결론은 뭐냐면 다음 학기부터 흑인 학생을 좀 더 많이 뽑고 흑인 교수를 좀 더 많이 뽑는, 그게 이제 합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티를 하는 겁니다.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하면서 이 사라 파워 교수가 파티 도중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인데 보니까 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미시간 대학이, 그리고 이게 이제 막 언론을 타면서 막 굉장히 시끄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학내 분규가 이제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이 대학교 책임 있는 사람이 투신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어떤 추측 기사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유서를 쓴 것도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 기사의 내용이 합의를 했지만 그걸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합의는 했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떤 극단적 선택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때 이 미시간 대학에서 있었던 하나의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페이스 오브 가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이 필요하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미시간 대학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방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경건한 이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제기가 됐냐면 이 미시간 대학에 있었던 그 투신 그 사건이 미국 사회에 준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무리 뭐 재력이 있고 능력을 갖추고 많은 스펙이 있고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내가 수용하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그들 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가, 물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그런 두고 계신 운동이 우리 한국에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이 늘 기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쁜 일과 나쁜 일이 있다고 보면
나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좋은 일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것보다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덕이는 그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뭐냐면 모든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도록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예수님께 있고 평안도 예수님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도 평안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군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쁨, 예수의 이 기쁨, 이 복음의 이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라, 그래서 너희 안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이런 마음의 공간이 있나요? 그 공간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나요? 어떤 분은 주님을 모시는 것 같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모실 것 같은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문을 닫고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열어볼 수는 없지만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마음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거하시는 그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시지를 못하니까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서 모신 것 같은데 문 밖에 세워두고, 모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 모신 것 같은데 한쪽에 이렇게 멀리 되어 있고, 왜냐하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 세상의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주인이 되면 될수록 내 생각이 가득 차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들어오셔도 한쪽 구석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주대심을 인정받으면서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아들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90% 이상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간증 이야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로 어떤 이야기 할까요? 사람 이야기, 환경 이야기, 뭔 이야기 전부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목사에게 막 강요하기도 하고 목사를 가리키려고도 하고 또는 자신의 얘기를 막 그 속에 넣기도 하고 그런 경우.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고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내가 어떤 언어로 쓴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주되심으로 그 속에 딱 계시면, 중심에 계시면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행동해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하지 마.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못한 것은 왜일까요?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두시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 속에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인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떤 표현에 의하면 마치 악을 만들어내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이런 표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풀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약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99마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우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마리 그 양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들을, 산을, 계곡을 다니면서 막 몸이 상처가 나고 옷이 막 찢겨지는, 막 이렇게 몸이 지저분해지는, 그러면서도 그 한 마리의 그 양을 기어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말은 뭐냐면 99마리에 있는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한 마리의 그 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하러 저렇게 고생하실까? 99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이 목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자를 보면서 저기 목자가 지금 잃어버린 우리 동료 한 명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먼 길을 가네? 그러면 그 먼 길을 가는 거고 왜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양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자가 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거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혹시라도 우리가 양의 물에 끼어다가 갑자기 오물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웅덩이에 깊이 패인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다가 방황해서 우리가 다른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희망이요? 목자가 저 양을 찾으러 간 것처럼 우리를 찾으러 오겠구나. 우리를 찾으러 오겠구나. 여러분, 이게 성탄의 주님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게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 중심의 생각은 뭐냐면, 약자 중심의 생각은 전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기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의 출발점을 가지고 약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게 약자 중심의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 정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은 걸 우리가 목말라 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회복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도 혼자 있는 걸 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주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못하는 그 사람의 곁에 다가가 있는 사람,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탄의 기쁨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배부름과 속에서 하는 우리에게는 아무 게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상자를 통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 번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내가 손편지를 써서 내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도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된 우리를 직접 성탄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우리 교회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은 중요하고, 또 이 여천공단과 또 우리 여수에 있는 모든 지역에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영광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은 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 속에서 그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그 속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이런 삶에,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시선을 놓치면 더 이상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는 보면 그런 그 소외된 사람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행동이 찾아가는 사랑, 이게 참된 사랑이고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신다면 사명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면 여러분의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가 충만케 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탄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영광교회가 함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즐거운 일에도 함께, 우리가 슬픈 일에도 함께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나의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기쁨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나눔이,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지금 삶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한계점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는 제가 정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당연히 기뻐야 되지만 이 힘겨운 이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없다면, 저는 성탄의 주님이 그런 분에게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 정말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에게는 위로와 그 삶의 희망의 어떤 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있다면 나눠주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그러나 내가 성탄에 내가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 우울하다면 주님, 성탄의 주님이 직접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출발점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쁨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성탄의 기쁨을 분위기에서 찾고 싶어요. 뭐 어떤 캐롤송이나 틀이나 또는 밤에 빛나는 어떤 이런 전구 담화,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막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굉장히 흥겹게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성탄의 기쁨은 절대로, 이 성탄의 기쁨은 분위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탄의 기쁨은 성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마음의 방을 만들어서 그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 가장자리에 들어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저는 2025년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서 딱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혼자 풀어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문제들,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해결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저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그리고 성탄이 주님을 기뻐하고 성탄 전야와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를 잘 준비해서 모두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쁨을 선물하는 거, 그리고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런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오늘 찬양은 약간 주일학교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 그는 예수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네. 할렐루 할렐루 그는 예수 날 구하러 이 땅에 오셨네. 예수는 우리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주는 예수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네. 할렐루 할렐루 주는 예수 날 구하러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을 우리 구원하시며 예수님 잘 믿고 우리 다 같이